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부흥성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기둥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줄 때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길을 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시작.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빠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길로 돌려가게 하셔요. 해안길이 빠른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셨을까? 바로 전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우리가 본 빠른 길 같고 지름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순간 전쟁을 만나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미리 하시고 조금은 고생길이지만 조금은 먼 길이지만 아랫길로 시내산 방향으로 해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 길이 좋은 길이었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림을 허락하세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분명히 가야 될 시간인데 안 가요. 성경에 보니까 2달을 기다릴 때도 있고 1달을 기다려 1년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 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서는 빨리 지금 갈 길이 먼데 왜 안 가? 근데 내가 먼저 갈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구름 기둥이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셔요. 뭐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결국 그 기다림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됩니다. 기다림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시작. 기다림이 가장 좋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고 기다림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린 다 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급하면 국제 번호도 82야. 82. 82번. 빨리. 하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도 몰라요. 예. 우리나라 번호가 전화번호 근데 82를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해외 전화 부를 때. 우리가 82번이야. 빨리. 우리가 얼마나 빨라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나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시고 네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핑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파도 타기는 내가 마음대로 파도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밀려와야만 그 밀려오는 파도 속에 내가 함께 서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도를 밀려올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왜 나에겐 파도가 안 와? 내가 뭔가 사업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냈는데 왜 이게 확 잘 안 돼? 왜 파도가 밀려오지 않지?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 때가 될 때 엄청난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의 그 기다림의 모든 순간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은 가장 좋은 길이다. 기다림은 성숙이다. 시작. 기다림은 성숙이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팔복, 우리가 팔복하면 8가지 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8가지 복이 아니라 복 받은 자, 이미 복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나의 어떤 믿음의 모습,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 받은 자의 8가지 특징 혹은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8가지는 서로 따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마치 단계처럼 뭐 그렇다고 탁탁탁 이런 단계라기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하나이면서 각자 다른 이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이게 각자 따로라고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는 순간 기쁨도 열리고 평화도 열려요. 이게 같이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팔복도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마치 단계가 되어 있는 그런 8가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애통하는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푸토코이라고 가난한 푸토코이, 이게 뭐예요? 가장 밑바닥,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 그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은혜를 모를 때는 나는 많은 걸 가진 줄 알았어요.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살았어요. 내 은혜를 받는 순간,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빈 마음, 빈 아무것도 없는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그런 가난함을 경험하는 순간 애통이 터져 나와요. 이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애통,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와요. 왜? 애통이 돼요. 나의 죄가 보여지고 나의 빈털털이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애통이 찾아오면 그 애통을 통해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세요. 마치 온유한 자, 프라우스라는 헬라어가 야생마를 길들이다. 우리는 온유하면 아유, 저 사람은 성품이 온유해, 아유,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품이 착한다고 화 안 내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화 한 번 나면 무서워요. 무서워. 예.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성품이 좋아,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는 내 안에 야상매 같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나의 화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그 무서운 야생마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은 그냥 교양으로 조금 배웠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내 이성으로 누르고 있지만 언제 이것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건 나의 어떤 천성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주셔서 나의 그 근본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의 속에 야생마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눌러버리시는 하나님. 그 근본 성품까지 그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서 내가 전에는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환경에 확 흔들렸던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다 보니 이제는 말씀에 반응해요. 전에는 사람의 말에 반응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내가 어느 순간 길들여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자 이제 전에는 다른 것에 목말랐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살았고 나의 욕망 위에 살았던 내가 의에 줄인 자가 돼요. 내가 전에는 의라는 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잘 살아야지. 그냥 내 가족, 내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지. 랐던 사람이 다른 목마름, 다른 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 의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6절만 읽어볼게요. 5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사전적 의미,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의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래서 바른 도리,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야.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 의로운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바른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우리는 하죠. 이것을 보면 약간 유교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사실은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관계하기 위해서 나랑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있자. 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잘 두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하나님과 갈라져요. 그게 뭐예요? 죄죠. 죄가 인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행위를 생각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죄라고 생각해.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어요. 관계가 죄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드러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 사회에서는 그냥 행위를 죄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게 죄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어느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다 모두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데라를 택하셔서 하란에서 그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겠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관계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도 역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게 깨지게 돼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없어요. 율법으로도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계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면 두 번째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 혹은 사회와의 관계, 삶의 방식의 관계 속에 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9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알면,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혹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해야지가 되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혹은 정의를 이루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것, 그 관계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람과의 올바른 바른 관계를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것을 팔복과 연결하면 이거죠. 가난함을 경험하죠. 애통이 찾아옵니다. 온유함으로 나를 하나님이 길들여 갑니다. 그 순간 길들여진 인생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은 다른 세상과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 그분을 간구하게 되고 그분을 찾고 싶어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전에는 은혜를 모를 때는 다른 세상 것을 줄이고 살았어요. 더 벌려고 그러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러고 그걸 더 갈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것이 수단이 됩니다. 그것이 수단이 돼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해서 내가 버는 것이고 벌지 않는 게 아니죠. 벌어야죠. 하지만 목적이 달라져요. 전에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하지만 온유함을 경험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길들여지고 새로워진 인상, 내가 이제는 그 세상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분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내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나 은혜를 주세요. 나 그렇게 체험받고 싶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의로운 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지 줄이고 목마른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더 해보려고 하면 성경도 열심히 읽어봐. 근데 그게 안 돼. 뭔가 예배를 열심히 예배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벗어나려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가 뭐예요? 죄예요. 그걸 부수는 게 죄란 말이죠.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가 않아. 여전히 내가 마치 죄의 늪에 빠져요. 늪이 뭐예요? 늪.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게 늪이잖아요. 죄의 늪이 그래요. 내가 죄를 벗어나야지 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아주 시편 기자가 아주 멋진 표현을 씁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마나 표현이 멋지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여러분 이 갈급함은 여러분 지금 목마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목마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물을 안 먹으면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 상태의 갈급함. 네, 그 상태의 갈급함. 그 목마른 상태, 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그 갈급한 마음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요. 제가 주님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를 찾고 싶은데 그 갈급한 상태를 내가 맛보는 거죠. 그런데
찾아지지 않아. 내가 무엇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가 오지 않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우리들을 보셔서 그 상태는 우리를 아시고 누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시작. 그래서 누가 오신 거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갈급해서 줄이고 목말라서 내가 그냥 물 좀 마실게요. 이렇게 된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채워보자. 내가 뭔가 무엇인가. 요즘 현대 교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느냐. 다른 것으로 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뭐 운동하고 열심히 취미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따라가요. 그것을 하면 채워질 것 같아. 뭔가 많은 것을 가지면 내 이 허한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 근데 많이 얻으면 뭐해? 나중에 몸이 다 망가지고 더 허해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망이 생기는 우리들을 보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지 않았어. 내가 노력해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 주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관계를 회복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뭐해서?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해요. 뭔가 내가 노력을,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도 사실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복음, 은혜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 것,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의롭게 될 것 같아.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에게 오심을 믿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 믿을 때 그분이 관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워낙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그런 토착화가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왜? 그래서 뭔가 좀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이렇게 모습도 그렇고 유교적인 모습들, 뭔가 해야 되고 빌어야 되고 뭔가 이런 모습이 자꾸만 모습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 하나님 믿을 때 나의 행위는 전혀 없어요. 주님의 전적인 오심, 그분을 받아들이는 은혜, 그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회복하는 순간, 그렇게 의가 회복되는 순간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순간, 전에는 나는 여전히 배고팠는데, 무엇인가 채워도 여전히 배고팠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 채워주심으로, 내 안에 배부름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구하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갈급하게 찾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을 그냥 뭐 물건을 찾는 것, 그냥 어떤 세상적인 기도 제목, 어떤 구하는 것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선물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8절 말씀 읽어볼까? 8절. 구하는 이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그렇죠. 찾는 이는. 그렇죠.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렇죠.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그래서 제가 관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확한 더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죠.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이 채워지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목마른 심령들이 사라져요. 우리 장로님 세대만 해도,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얼마나 목말랐어요. 얼마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만 있으면 저희도 시골교회 부흥회 연합 집회를 많이 했어요. 강사 목사님 혼자 못 구하니까 지방별로, 그러면 정말 저희 그 3박 4일 텐트 가지고 가서 그렇게 기도,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럼 교회가 아궁이 이렇게 해놔서 솥단지 이렇게 해놓고 산에 해놓고 거기서 불 때면서 밥 먹어가면서 집회 참여했어요. 다 돗자리 가지고 가서.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해요. 집회만 하면 은혜 받으려고 다 몰려서 은혜 받고, 그렇게 은혜 받은 힘으로 막 은사도 받고 능력 받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요. 줄이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사실은 목마르지 않은 게 아닌데, 그렇죠? 은혜를 맛본 자들이 점점 사라져요. 은혜도요, 맛본 자가 은혜를 알아요. 그렇죠? 은혜를 맛본 자가 은혜를 찾습니다. 시작. 은혜를. 이게요, 그렇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분들은 더 은혜를 구해. 그래서 더 은혜를 찾는 자에 더 와. 그러니까 또 은혜를 더 받아. 근데 또 맛이 있으니까 더 예배 참석해. 더 은혜 또 받아. 근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 아유 재미없네. 교회 안 나와? 또 은혜도 또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은혜도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이 목사는요,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싶어. 가끔은 너무 은혜 받는 분은 좀 절 받고, 좀 은혜 못 받는 분 좀 주세요. 이러고 싶어. 예, 저분 더, 우리 저 집사님 더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 은혜 받는 권사님은 더 은혜만 받아. 그거 좀 이분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은혜 받는 분은 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더 말씀에 참여하고, 때로는 모두 온라인으로도 막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막 하세요. 근데 은혜 못 받은 분들은 계속 죽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냥 끌어들이려고 이런 것도 하잖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해. 어떻게든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려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좀 뭔가 은혜를 맛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맛을 봐야 이게 좋은 거구나. 마음껏 기도하고 울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생각도,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희망의 생각을 주시고, 절망이었던 저도 희망이 보여지고, 막막했던 목회길도 열어주시고, 아,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위에 은혜가 임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가진 자가 또 믿음을 받아. 네. 저는 우리 모든 찾으시는 게 성도들은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더 믿음이 있어지고, 은혜 받은 사람 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심리학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영혼의 허기와 육신의 허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 예능을 보면 다 먹는 것만 해. 그렇죠. 요즘 재미있다, 뭔가 이거 재밌다 하는 거 보면 다 먹는 이야기야. 먹는 이야기. 요즘 뭐 먹방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먹방 해서 저도 가끔 보니까 뭐 저기 먹는 소리? 예, 뭐라 그래요? ASMR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들으면서 먹는 걸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하지 않아요? 아니 그걸 뭘 보고 있어? 근데 저도 저도 봤어요. 멍하니 그걸 보고 있더라고. 왜 그럴까? 왜 현대인들이 맛집이다, 먹는 걸 그렇게 우리가 찾을까? 먹는 게 없어요 요즘? 식당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영혼의 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허기가 있는 걸 모르고 자꾸만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다 보니 육신의 허기를 자꾸만 찾고, 자꾸만 냉장고만 들었다 놨다 들렀다 놨다, 갑자기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맨날 집에 오면 들었다 놨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영혼의 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엇에 목말라 있느냐? 무엇에 목말라 있느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있기에 그분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채워야 할 게 무엇인가? 정말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자꾸만 맛집 검색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뭐 그 맛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지어다. 영혼의 허기가 채워질 때 여러분 육신의 허기도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를 때, 그분의 관계를 회복을 원할 때, 주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배부름의 역사, 채워짐의 역사, 그동안 허기적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